런던 신문에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위험한 행로에서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임금은 대단히 박봉입니다.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여정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일로 무사 귀국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광고가 났어요. 근데 이 광고는 남극을 3차례나 탐험하였던 어네스트 셰클톤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가 남극을 탐험할 요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에 많은 청년들이 그 지원을 해가지고 요원들을 추려내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함을 따라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갈 것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악정을 베풀었던 불신앙의 왕 아합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 여왕이 그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으고 거기에 각각 제단을 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인가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저의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그 기손 시냇가에 가서 목을 베어 처단하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을 전해들은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왕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기손 시냇가에서 목이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똑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아마 하나님 그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맘때까지 꼭 죽이겠다.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불을 제단에 가져왔고 그 모든 우상들을 쓸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서 광야길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내 목숨을 이제는 취하십시오.
나는 그냥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remnant, 남은 자. 오늘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이 남은 자들을 오늘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숨겨두었던 남긴 자들, 남은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세상의 장애물과 세상의 핍박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왕후 이사벨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바로 물량주의를 의미하고 향락주의, 우리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헌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타협하라고 세상은 저희들에게 윽박질러 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제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 서울 시청에서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건축 현장에 나가서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인스펙트하는 그 인스펙터였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 시멘트가 알맞은 적정 비율로 들어갔는지, 모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런 배합을 살핍니다. 근데 인스펙터들은 보통 건축 현장에 나오면 그 건축을 하는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무소장, 사무실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나올 때 두툼한 봉투를 하나 받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작업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그 막대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제대로 배합이 됐는가, 그것을 재고서는 안 되면 그냥 불합격 서류를 올린다, 보고를 올려요. 이 건축자들이 이 사람을 회유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구워 삶을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청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저 한직으로 내어 쫓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되게 일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건축자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 외곽지대로 쫓겨나가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성도들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교육과 정치와 군사와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뇌물을 먹고
잘못된 길을 가고 부정을 저지름으로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이라도 바로 서서 진실되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은 벌써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밝은 그런 진리의 세상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세요. 거짓말하지 않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가 이익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겠다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기 콜로라도의 작은 도시 리틀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13명이 총에 맞아 죽는, 히틀러를 신봉하는 자기 고등학생 동료 학생들이 둘이 복면을 하고 그리고 기관단총과 폭탄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고등학교 자기 동료 학생들을 다 쏘아 죽이는,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13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책을 읽으며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총성을 피해가지고 도서관 한 모퉁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을 믿는 그 여학생으로 알았던 그 친구, 그 총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린 여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There is God. You need to follow along God's path. 그랬더니 그래, 너 믿는 하나님에게로 가라. 그리고서는 그 머리에다가 총을 쏘아서 그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다가 가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짧은 생애를 마치는 것이나,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바알과 아세라과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사업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이혼까지 하고 그런 그 친구가 뭐 교회는 좀 나가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그 대학원 다닐 때에 클래스메이트 친구였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아주 큰 저축은행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 저축은행 문제 많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 회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요,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대출을 해주면서 가서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오르면 그걸 팔아가지고 원금을 갚고 나머지 이익은 너하고 나하고 절반씩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한 100억 정도의 론, 이 사람은
땅도 없고 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집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불법 대출을 회장의 이름으로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한 100억, 한 1000만 불 되는 건가요? 100억?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불행하게도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동산이 그냥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자만 갚다가 갑자기 저축은행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 회장도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 친구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저축은행 회장도 그 강남에 있는 우리 감리교, 큰 감리교의 압구정동에 있는 그 감리교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정직이고, 신앙은 성실이고, 신앙은 거짓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 우리들 몸에 채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불법으로 유혹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큰 이익이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큰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큰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일들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짓의 길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도, 많은 목사들도 그들의 초점이 물질과 그리고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력과 재능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되면 성공한 목회자고 예산이 몇 천만 불이 되면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충성되었던 주의 종으로 상급을 받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쥘 수도 없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만 뉴욕의 그 플러싱 제1감리교회 연합감리교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중원 목사님 계신데, 뉴욕에 옛날에 갔을 때에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휴가를 내가지고 한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자기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알래스카를 여행을 했대요.
자동차로 뉴욕에서부터 쫙 해가지고선 알래스카를 돌아서 돌아왔는데 약 12,000마일 정도의 그런 그 길을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도중에 그 사모님은 뭐 아프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김 목사님 혼자 그렇게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런 긴 12,000마일의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100마일, 200마일, 300마일 이런 길은 멀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뉴욕 근처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아들이 보고 싶고 손자, 손녀가 보고 싶으면은 저녁 먹고 나서 그 사모님하고 자동차를 타고 간대요. 한 200~300마일 되는 거를. 멀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갔다 와서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사업과 돈과 쾌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안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그의 말이, 그의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몇십 년 있는 이 인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만 관심하지만은 그래서 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모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길 아닌 길도 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그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잠깐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맞았고 그리고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했고 굶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지나온 사역의 삶을 묘사합니다. 왜 돌팔매를 맞아야 되고 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왜 먹을 것을 못 먹고 굶어야 된, 왜 잡혀가지고서는 40대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맞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대표작이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는 막부 시대에 일본에 들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 배경을 소설화한 것입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그런 역사를 소설화한 것이. 그 막부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 신앙을 장려하다가 막부 시대에 와가지고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요,
바닷가에다가 세워놓고 그 예수의 초상화를 그 밑에다가 바닥에 깔아놓고서는요, 이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지 못하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 용서하세요. 내가 더 살아서 우리 주님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눈을 질끔 감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밟아서 일그러진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서 살아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못한 사람들은요, 순교했습니다. 그 바닷가에 밀물이 물려오는 거기에 가만히 떼기를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버려두면 조금씩 물이 들어와가지고 꼴깍꼴깍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점차로 저희들은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익사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의 재벌이 미국에 와서 집을 샀는데 1억 몇천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도대체 집이 뭐 얼마나 좋으면 1억 몇천만 불을 하겠습니까? 그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돈인데, 여러분, 그런 집을 볼 때에 우리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 가고 미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모든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들이 큰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고요, 믿음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요, 성령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구별하고 아는 것이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고력을 주셨고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 희생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개를 가져와서 지금 저희 같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다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일로 와서 앉아 그러면 휙 올라와서 거기에 앉습니다. 너 왜 여기에 들어왔어 그러면 휙 돌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피하라 그러고 푸하라 그러면요 다 해요. 나가가지고.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못하는 게 뭔가요? 자기 먹을 것,
양보를 안 합니다. 자기 밥그릇에 조그만 놈이 와서 손대면 어림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 주인만 보이는 것이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생도 못하고요,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면은 바로 그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우리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높아지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짐승의 동물의 수준으로 추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는 여러분, the remnant, 남은 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미리 와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우리를 뺑뺑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죽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제삿날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렸을 때에 그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바깥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숫자가 저희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 바른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무한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바로 이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나갈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 음성에 여러분 바른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